제목을 한번 볼까요? 성령이 충만한 예배. 지금 1월달부터 예배하면서 영광이 머무는 예배, 임재가 있는 예배,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데요, 계속 돈을 잘 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집니다. 나빠져요? 좋아져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음식을 잔뜩 먹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이럴 때 배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뭔가 이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기쁨이 가슴에 충만하다고 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 계속 충만해지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정답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충만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요,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등등 충만이라는 말을 아주 충만히 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중에서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성령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누구냐? 다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같다는 거예요. 확실히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또 한 구절을 더 봅시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의 영 같은 말이에요. 성령과 예수의 영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오케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주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천국에 계시죠.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계세요. 천국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천국에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냥 이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부활하셔서 천국 가시기 때문에 몸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 어디 계시냐? 성령님 어디 계시냐? 자, 읽어봅시다. 크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이제 정리가 다 되신 줄 알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계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계세요. 불신자의 마음에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하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근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자,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이냐? 성령 충만.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말을 봅시다. 앞에 있는 말이 뭡니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랬죠.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롱돼요. 해롱되죠.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여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래요. 술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술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나를 100%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100%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과 성령님이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이미 계십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100%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그냥 가만 놔두면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 내 마음에 사랑이나 기쁨이나 감사가 별로 없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요,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를 못해요. 성령님이 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데 뭐 하는 집 보니까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도대체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100% 사용하면 그게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이 나를 100% 사용하면은 불신자와 분명히 다른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100% 사용할 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만 내가 불신자와 다르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할 거죠. 이걸로 끝내면 간단하죠. 설교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하는 목적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성령 충만을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뭔가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의 목적. 읽어봅시다. 성경. 큰 소리로.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가르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에게서 주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뭐냐면 약속이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내리시면 너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다렸어요. 약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렵에 그들이 모였는데 그 앞에 20명쯤이었다. 이들은 모두 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있었다. 모였어요. 120명쯤 모였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이 오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증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증인이 되게 하소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증인이 되기 위해 기도했을까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설교 끝내도 되겠네. 성령을 받아야 될 목적이 뭐냐면요.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된다고 하니까 성령을 받아야 할 목적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아멘. 예를 들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만약에 우리 이상권 집사님이 우리 창은 씨를 도와주고 싶어. 창은 씨를 도와주려니까 돈이 10,000불이 필요해. 10,000불이 있어야 도와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만약에 창권 집사님이 하나님께 10,000불을 주소서, 10,000불을 주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 맞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창은 씨를 도우게 하소서, 그를 도우게 하소서 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기도예요. 아멘. 잘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창원 씨를 도우겠다고? 그럼 10,000불을 주실 수 있지만 창원 씨를 안 도울 바에는 10,000불을 왜 주겠어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10,000불을 달라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창원 씨를 도우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성령을 달라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고 증인이 되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본질이래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령 충만을 주셨는데 예수의 증인이 안 된다면 그 무슨 소용이에요? 성령 충만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어요. 뭐 방언을 했다, 몸이 뜨거워졌다, 눈물을 흘렸다, 뭐 병이 나왔다 등등 막 자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 그게 넘어가요. 왜?
야, 저 사람이 성령 충만했나? 저 사람들이 뭐냐? 근데 이게 막 방언을 하고 감동을 받고 눈물이 흐르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막 이랬다는데 이게 성령 충만입니까? 종교적인 황홀감입니까? 종교적인 황홀감. 예, 황홀감, 엑스타시아.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종교적인 황홀감, 막 눈물나고 감동하고 이게 종교적인 황홀감이냐, 성령 충만이냐, 이거 어떻게 아느냐,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감동이 오고 느낌이 오는 것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성령 충만을 주는 것이지 자기 감동 느낌에 푹 빠지라고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감동을 주고 방언을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회개를 하게 만드는 것이지 자기 감동에 빠지라고 종교적인 황홀함에 빠지라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목적은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정말 힘들게 구분을 했어야 돼요. 성경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이 오시면,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하고 뭐 눈물을 흘리고 뭐 병이 낫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만약에 성령 충만이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충만히 받으면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감동에 빠졌느냐, 이게 딱 구분하면 알아요. 황홀감이냐, 이 종교적인 황홀감이 굉장히 무서워요. 신비롭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고 뭐 눈물 흘리고 뭐 이러는데 문 밖에 나가면 꽝이야. 황홀감이 사라지면 꽝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정말 충만하면 내 속에 예수가 넘쳐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들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으로 말했는데 무슨 말 해요? 방언으로 무슨 말 했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방언으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막 방언 받다고 펄펄 뛰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밑에 거 봅시다.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에 대한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딱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무엇을 했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무엇을 했나.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나. 나에게요?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일을 했나. 그래 내가 증인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예수가 누구냐, 무엇을 했냐, 그거 누구냐,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죠? 말 안 해도 알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말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증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전도지도 나눠주고 어디 가서 교회, 우리 교회 나와라, 뭐 교회 다니자, 이렇게 하는 게 증인이 되고 전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니나 잘 믿어라 이러죠. 지금 시대는 예수 증인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에 예수 증인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에 예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겁니다. 칭찬 듣는 것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칭찬 듣는 거. 알고 보니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역시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 다르네. 요 칭찬을 듣는 것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뭐 우리 교회 나와봐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뭐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좋다, 뭐 우리 교회는 또 밥맛이 좋다고도 선전할 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칭찬 듣는 사람이 돼서 그냥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샌프란시스코가 했다든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제자들하고 시장 바닥을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야, 나 지금 복음 전했잖아. 뭐예요? 어떻게 전했어요? 내가 복음이잖아.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복음이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칭찬 듣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칭찬들, 아유, 우리가 100%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입에서 그냥 성질하고 욕 튀어나오죠. 짜증나죠. 욕심 생기죠.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오늘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칭찬 듣는 행동을 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여러분 칭찬 듣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정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줄 것 같아요? 아, 제가 칭찬 듣는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정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한테 뭘 주실까요? 능력. 그렇죠. 정인으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정인으로 살도록 지혜도 주시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정인으로 잘 살라고, 칭찬 들으면서 살라고 돈도 줘요. 좋은 사람도 줘요. 직장도 줘요. 기회도 줘요. 하여튼 정인으로 칭찬 들으면서 살라고 주님의 필요한 거 다 준다니까요. 아멘. 그 복 받는 비결이 이런 거라고요. 세상의 것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받다 보면 사고가 나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고 싶고 더 좋은 일만 일어나요. 왜? 내가 칭찬 듣고 싶고 정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나를 가난하게 만들겠어요? 나를 빌빌대게 만들겠어요? 나를 바보처럼 하시겠냐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인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것이 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도 있죠. 왜? 아픈 걸 통해서 나의 행동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야. 이야, 저렇게 아픈데 저분이 저렇게 밝은 표정, 저렇게 기쁜 표정을 살 수 있나? 좀 대단하다. 그게 정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픈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이 사람의 몸과 표정에서 아름다운 표정을 풍기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병이 낫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죠. 문제는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시, 찬미,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을 향해 노래하며, 노래도 하고 찬송도 하래.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노래는 뭐고 찬송은 뭐예요? 시는 뭐고 찬미는 뭐고 신령한 노래.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성가도 하고 찬송가도 하고 또 뭐 우리나라 말로 창호로도 하든 유행가 곡조로 하든 어쨌든 가슴으로 주님께 하는데 서로 화답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할 때 우리 한나씨하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하죠. 그냥 따라하고. 근데 지금 이 구절이 뭐 하는 장면 같아요? 이게 예배하는 장면이잖아요.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물론이죠.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소개를 할게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실 때 성령이 오신 거죠. 충만이 오는 거죠. 예배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때. 또 한번 봅시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에게 모여있는 곳이 그들이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 담대하는 거 증인이고, 기도를 마치니, 기도했다는 말 예배했다는 얘기거든요. 예배 때 기도하고 찬양했으니까. 그 예배 중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그랬잖아요. 예배하러 모인 거 아니에요. 모이는 곳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계속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 때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할 때 주님, 내가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 칭찬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적이 뭐죠? 증인이 되기. 증인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칭찬받는 거. 칭찬 듣며 사는 것이 증인이 되는 거야. 교회 이야기 안 해도 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간구하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으실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서 증인으로 살게 되겠네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